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인 뉴스입니다. 이 시간 예장통합총회 111회기 부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말이죠. 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이죠. 황순환 목사. 이 황순환 목사의 그 학력 표기 논란이 발생을 했고요. 이 논란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결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논란, 이것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또 인신 공격을 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정직하고 공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논란은요, 황순환 목사의 후보 등록 서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등록 과정에서 학력 표기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방송했기 때문에 방송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말이죠, 황순환 목사의 등록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서류를 보완하도록 했죠. 문제는 여러분, 등록을 보류하고 이 서류를 보완하도록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후보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황순환 목사, 2번이 김한호 목사, 3번이 전세광 목사, 장로 부총회장은 이제 물론 혼자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은. 등록을 보류했는데 왜 기호를 추첨합니까? 이것이 이제 기형적으로 문제가 됐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황순환 목사가 학력 표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했고, 선관위는 어저께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자격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요, 이 김한호 목사, 전세광 목사, 박희상 장로 세 분이 말이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등록 마감 이후에 이 특정 후보에게, 그러니까 황순환 목사에게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총회 임원 선거 조례하고 시행시칙을 벗어난 처리다. 이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만화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새 후보 주장이 틀리지 않았죠? 등록 마감이 됐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보완을 하는 것을 준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비슷한 학력 표기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과거의 총회장들 그 학력 표기 사례를 이렇게 신문에 나열했습니다. 뉴스와 논단에서. 자, 그래서 말이죠, 학력 표기 그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의 참정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물론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말이죠, 누구의 성패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관행이 원칙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동체입니다. 만일 사회에서 기업의 임원 후보가요, 학력이나 경력을 잘못 표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공정성을 요구할 것이고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관행이었다, 이런 말로 넘어간다면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직을 설교를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당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복음의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적당주의가 말이죠, 대국민 신뢰도가 기독교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이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선거는요, 결과보다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모든 후보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고요. 누구나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선거 결과도 존중을 받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목회자의 정직입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직을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학력과 경력 역시 누구보다도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백보양보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이었다면 먼저 바로잡고 설명하는 것이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자, 분명히 대전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대전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다. THD 과정을 수료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학벌을 봅니다. 박사학위를 봅니다. 화려한 경력을 봅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학벌, 박사학위, 화려한 경력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 절차는 중요합니다만은 학벌, 박사학위, 화려한 경력보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학벌이 아니라 정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경력이 아니라 진실성으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황선한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중심보다는 외모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그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때 말이죠. 4번의 후보자를 인터뷰를 하면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명함보다는 황선한 목사의 명함이 좀 특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도 나가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넘어가면은 경력이 여러분 빽빽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빽빽합니다. 다른 후보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황선한 목사님은 이 외향적인 분이 아닌가, 외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는 분이 아닌가, 형식을 많이 보는 분이 아닌가, 그런 지금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라면은 물론 다행이겠지만은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 자, 총회 재판국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세광 목사, 김한원 목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전세광 목사. 제가 전세광 목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한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김한원 목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고 좀 짧은 것 같아서 더 회견할 거냐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박기상 장로님도 회견에 응했고요.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황선한 목사는 사전에 공지할 때에 하기로 했는데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못하겠다. 재판국 문제는 복잡하니까 못하겠다. 과연 황선한 목사님 부총회장, 총회장이 되어서 이 복잡한 재판국 문제 복잡해서 나는 못하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흘렀습니다만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중심을. 그렇기 때문에 대전신학교 졸업했으면은 수료했으면 수료 떳떳하지 않습니까? 왜 THD라고 씁니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연구과정 1년, 2년 수료 쓰면 되는데 거기에 말이죠. 졸업했다고 왜 기록을 합니까? 그래 이걸 보니까 외형을 중요시하는 분이 아닌가. 물론 아니라면은 다행이겠습니다만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한 3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모든 목회자의 학력과 경력은 사실 그대로 표기합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신학대학 해서 말이죠.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돼서 정직하게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선교 규정과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정비를 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선거 관련해 잘못한 게 많습니다. 등록 보류를 했으면 끝나야지 뭐 후보 번호를 추천하고 그럽니까? 추첨하고 그럽니까? 세 번째, 교회는 여러분 관행보다도 성경의 원칙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여러분 오래된 관행이라도요, 공정성과 정직을 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친다면 과감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이 화려한 학력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는 것은 더 많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더 많은 정직입니다. 성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작은 정직 하나를 여러분 끝까지 지킬 때에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말이죠, 특정인을 둘러싼 일회성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관행보다도 원칙을 중시하고 외형보다는 중심을 중시하고요, 학벌보다는 진실을 선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황선한 목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더라도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통과됐을지 몰라도 모든 과정을 생각해서 황선한 목사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총회장, 총회장보다도 그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의 전환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신 목사님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